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사는 가정이 등장을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그래서 대접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일화가 소개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거했던 그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로 그 지명이 나오고, 우리가 알듯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동쪽으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두 사람이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 태도도 다르고 서로의 은사도 아마 달랐던 것 같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도 다른 것 같이 등장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이 두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봉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봉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는데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할 일도 많고 분주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됐던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 선생님 왜 예수님 우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는 그 마르다에게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의 봉사와 섬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지요. 무엇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게 지혜지요. 지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혜의 특징일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하고 무엇이 우선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삶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뒤죽박죽 뒤엉킬 수밖에 없는 게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이 왜 그 집에 오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혀주셨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는 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셨어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사람들의 연약한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이런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나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나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목적과 활동의 내용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회복하고 고치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고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한지를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지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두 사람 다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선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바라봅니까? 그런 무언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 물질을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예배도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세상, 물질,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편하게 할 그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편에 서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이 육적인 것이 가득하고 육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지만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하심을 살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는 육체적인 그러한 배를 채우면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세상의 먹을거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지요. 사탄이 예수님께 행했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지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굶주리고 먹을 것에 대한 열망이 컸을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육체적인 양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먹고 그것 가운데 거해야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탄식 가운데 이러한 탄식이 나옵니다. 양식이 없고 못 먹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기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고 기갈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먹질 않아서 그들이 굶주리고 기갈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참 바쁜 세상에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 봐도 마르다에 대한 모습을 보면 40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마음이 분주했다 그렇습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방에서 끌어당기니 어떻게 안정될 수가 있어요? 곳곳에서 잡아다니고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있어요. 사방에 끌려다녀요. 그러니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염려하다는 단어도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먼저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향해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분주해지고 나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러한 천재적인 예술가, 그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을 의뢰받아서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 43세 때 그 작품을 의뢰받아서 그리기 시작했고 그걸 완성했을 때 자기 친구에게 먼저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편에 6명씩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가 그렸던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에 은잔이 그렇게 들려 있어요. 그 그림을 보여줬을 때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해요. 참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특별히 그의 친구가 감탄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고 있던 은잔이 너무나 섬세하게 잘 그려져서 이 은잔을 참 잘 그렸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가 어떻게 했냐면 붓을 가지고 그 은잔을 지워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다른 것이 더 주목을 받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주님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바쁘고 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분주하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는 허망하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섬김, 그 근원에 말씀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쪼개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 마르다처럼 참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집중돼 또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좋은 편을 택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가득해서 주님 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 또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도 하나님 붙잡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공궁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